뇌에서 뇌내 마약이 분비하여 작동하고 있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억압되어 있던 잠재의식이나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와 요가 명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삼매의 비밀이 미간에 위치한 뇌하수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뇌하수체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삼매, 사마디라는 말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는 뜻으로 그 정도가 스님들이 선정에 든 것과 같은 경지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독서삼매경에 빠질 때 경험할 수 있듯이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삼매경이라 함은 황홀경, 무아지경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깊은 삼매경에 빠지게 되면 일상의식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지고의 행복, 희열감,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삼매경에 빠져있는 경지란 어떤 의식 상태를 말하는가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아보았습니다. 마하무드라에서는 그것은 혼줄 상태가 아니다 또는 의지적인 회귀가 불가능한 마음의 마취제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 기쁨에서 왔고 나 기쁨 위에 살며 나 거룩한 기쁨 속으로 녹아들도다 하며 사마디의 희열 상태를 표현합니다. 또한 요가난다의 책에서는 신으로 향하는 길의 즐거움은 다른 어떠한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람타 화이트북에서는 뇌하수체는 신을 향한 문이라 하여 그것이 활성화되면 신의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뇌하수체가 불꽃처럼 환하게 열리기 시작하여 그 에너지가 송가선으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몸의 세포가 빛의 세포가 되기 시작한다. 뇌의 기능을 완전히 활성화하며 마음대로 몸의 진동을 높여서 물질의 진동을 벗어나 빛의 진동률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의 지배자가 된다. 불사와 영생, 나이 먹기 멈춤 등 모든 것이 명령하면 당신은 무엇인지 될 수 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다. 미국에서 유명한 예언가이며 초능력자인 에드가 케이시 또한 아카식 레코드의 리딩 시에는 빛이 단전에서 점화되어 뇌하수체에서 성광이 일어난다 라고 뇌분비선의 신비한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성 관련 책들을 보면 삼매 상태에 들었을 때는 지고의 행복, 희열감, 기쁨, 그리고 즐거움과 같은 감동적인 감각을 표현하며 더 나아가서는 불꽃, 섬광, 빛, 높은 진동, 축복의 경지와 같이 초탈 혹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된 경험을 표현합니다. 신비롭게도 요기들은 삼매의 경험을 아주 맛있고 달콤한 무언가를 맛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가난다는 처음으로 희열의식을 경험한 후 한동안 매일같이 그 상태에 몰입하였으며 그리하여 왜 우파니사드 경전에서 신을 라사, 즉 가장 맛있는 것이라고 부르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신을 가장 맛있는 것, 라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시크교 성도들 또한 불사불멸한다는 신의 전설적인 음료인 암브로시아 넥터를 신들이 모이는 웅덩이로 비유하였으며 그곳에서 신의 미묘한 본질을 맛본다라고 말합니다. 이 암브로시아 넥터 신의 가죽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의 가죽은 노자의 도덕경, 그리스 신화, 불교,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도 언급하는데 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이슬을 감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슬, 영생 이야기에서 말하는 회춘의 샘, 생명의 묘약, 생명물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 감노수는 신들이 마시는 음료로 이것을 마시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 불사를 얻어 빛이 되고 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맛이 꿀과 같이 달다 하여 불리는 감로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없애고 최고의 열반을 경험하게 해준다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의식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열반의 경지까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 생명의 묘약, 감로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감로는 뇌하수체가 활성화되면 분비되는 뇌내 마약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뇌하수체는 뇌의 가운데 위치한 작은 뇌분비선으로 우리 몸의 다양한 호르몬 분비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뇌하수체가 열리게 되고 자아 초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면 우리 인체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최강의 마약이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환이나 지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 엔케파린,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모르핀의 몇백 배나 있다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 엔돌핀, 그리고 몰입과 쾌락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 등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면 우리의 의식은 비일상적인 트랜스 상태 혹은 액세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적 제의에서는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는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스피 댄스는 이슬람교 일파인 스피즘의 종교의식에서 비롯된 춤으로 이란의 시인 루미가 창시한 신비주의 의식입니다. 무빙 메디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은 쉬지 않고 뱅글뱅글 돌다가 틱들과 같은 존재인 자아가 광대한 우주에 포개지는 무아지경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도는 동작은 트랜스에 들어가기 쉬운 움직임입니다. 사드구루가 트랜스 상태에 빠져 즉흥적으로 춤추는 모습입니다. 이는 제 채널에서 소개한 요가 명상인데요. 이 또한 트랜스 상태에서 자유롭게 저절로 움직이며 춤추는 명상입니다. 코티디부아르의 자울리 탈춤, 극도로 고양된 상태에서 아주 빠른 템포로 춤을 춥니다. 이렇게 톤이 높고 빠른 움직임은 트랜스 상태에 쉽게 들어가게 합니다. 신들린 무당의 작품놀이 장면으로 빙의에 의한 트랜스 상태입니다. 극도의 흥분, 고양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트랜스는 요가나 특별한 종교의식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중에도 몰입하여 춤을 추거나 섹스로 깊은 오르가즘을 느낄 때, 또는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최상의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고, 이처럼 닭살이 돋거나 숨이 가빠지고 오르가즘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트라, 곰의 노래, 드럼 소리, 높은 소리 자극이나 주파수, 빛 등은 트랜스 감각을 활성화시킵니다. 뇌에서 뇌내 마약이 분비하여 작동하고 있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억압되어 있던 잠재의식이나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트랜스는 멍 때리기부터 시작해 잠들어 있는 것처럼 깊은 최면 상태, 히스테리나 심령술, 샤머니즘에서 보여주는 신들린 상태와 극도의 흥분, 고양 상태까지 트랜스의 종류와 깊이는 무척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나 명상에서 경험하는 트랜스는 혼이 이탈하여 신과 합일된 망아, 황홀의 신비적인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지휘하는 것은 호르몬입니다. 오빠도 짜증나.
엄마도 짜증나. 다 짜증나.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는 사춘기 아이들의 극적인 변화, 성호르몬의 불균형적인 분비에 의한 동성애자, 생리 중인 여성의 감정 기복이나 정서는 호르몬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과다는 종종 성범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살인, 도박, 마약의 중독은 쾌감을 유도하기 위한 중독적 행위이며 이는 결국 몸도 마음도 호르몬에 중독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면 우리 몸의 지휘자는 내분비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동은 호르몬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따른 호르몬이 촉진되고 그렇게 촉진된 호르몬이 또 다른 행동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주체가 없이 호르몬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본능적인 삶이 아닌 최대한 통제하고 주도적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삶 속에서의 루틴, 즉 습관이 생겨납니다. 나의 루틴을 어떻게 창조해 나갈까는 나의 의지이며 선택이며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쿤다리니 요가는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절정에 이뤘을 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가르쳐졌습니다. 그 당시 서양, 특히 미국에는 수많은 히피, 가수, 유명인, 심지어 명상하는 사람들조차도 마리화나나 LSD와 같은 마약이 성행했던 시기입니다. 히피들이 약을 끊고 쿤다리니 요가에 빠져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드러그로 인해 변성의식을 경험한 사람들, 의식의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다 실패하고 결국 마약의 노예가 되어버린 수많은 히피들의 심신 힐링의 도피처가 되어준 것은 요가였습니다. 요가는 영적 깨달음, 심신 훈련과 더불어 자생으로 분비되는 뇌내 마약 물질의 분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금단 증상을 줄이며 재발을 예방한다는 건강한 출구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각색의 선매 상태를 둘러보았는데요.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각각의 산매 상태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항시 머릿속에서 떠들어대는 생각, 즉 에고의 스위치가 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고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텅 비어진 공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의식과 생각이 사라져 비어진 공, 무의 상태,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나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잠시 방심하는 상태, 즉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산매입니다. 꾸준히 제 채널을 통해 쿤다리니 요가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가 명상으로 몰입을 경험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기쁨을 느끼고 진동률이 올라가 온몸의 세포가 춤을 추고 있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는 우리 몸 안에 긍정과 기쁨의 호르몬이 분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초탈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깨달음의 상태인가요? 답은 NO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일상 중에도 이러한 비일상적인 상태를 경험합니다. 구산 스님은 이는 단지 마음에 존재하는 광명을 인지한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산매의 찰나를 경험한 것이지 깨달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잠에서 깨어나면 잘 때 본 꿈을 보통 99% 잊고 다시 일상의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 상태를 인지하고 그 의식을 제대로 내 안에 설치하면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여 저희 경험과 배움을 통해 얻은 방법을 4가지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명상하면서 경험한 모라지경, 즉
산매의 찰나를 반복하고 반복하여 그 의식을 나의 의식의 일부로 만듭니다. 둘째, 그곳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갑니다. 마치 우리가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생각이 없어지고 그 세계로 깊숙이 중심부로 들어가듯이 그 상태를 즐기다 보면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셋째, 알고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다가가세요. 만트라나 진언, 확언, 질문 등 예를 들어 스스로에게 새로운 몸, 청춘의 몸, 빛의 몸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세요. 내 안의 신과 합의를 하고자 명령해 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배움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잠재의식에 각인되도록 합니다. 내 생활의 초점을 나 자신의 삶 속으로 돌리고 그 안에서 휴식하고 그 안에서 배우는 방법을 배워가세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